7월 첫째 주일,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 감사의 절기를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모든 사랑하는 천성의 가족들 위에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장마 시즌인데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특별히 건강한 우리 사랑하는 천성교회 귀한 심령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절기입니다. 초실절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첫 번째 열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여러 잣대 중에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좀 부족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믿음을 지켜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더 큰 축복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셔서 풍성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단을 쌓으며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흘러넘치고 넘치게 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굉장한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 믿음을 잃지 않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따라 풍성히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나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계속 지켜가는 삶이야말로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 하나님이 사랑받는 법, 하나님의 축복을 채우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쉽게 잊어버릴까 봐.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나 풍성한 땅이고 만족하면서 자기들의 그냥 향락에 취해서 모든 것들을 그냥 놓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잊기 쉬운 감사, 잊기 쉬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을 잊기 쉬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마라. 감사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잊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두시고 늘 교통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 멀리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가 그들에게 틈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들을 타락시키며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속에 어둠이 싹트고 죄가 자리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등 돌리고 멀어진 우리 인간들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면서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주시고 계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부르시는, 여전히 자녀 삼아주셔서 여전히 돌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증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는 보혜사, 도우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두지 않아. 도우미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하고 믿는 자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필요할 때 너희를 돕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가 정말로 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함께 탄식하고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특별히 힘들 때 너희를 돌보며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떠나고자 할 때는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같이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기 쉽다. 그러니 삼가 주님을 잊는 것을 삼가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3년을 함께 지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실 것을 미리 아셨어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날 것을 차마 상상조차도 못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전날, 목요일 날 성찬이 있었죠. 최후의 만찬이 있는 날. 식탁을 함께 차리시고 제자들 함께 그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바로 전입니다. 잡히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식사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서 특별히 19절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실 떡을 떼어 준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빵입니다. 넓적한 빵, 그들의 주식. 나라마다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먹는 빵, 이렇게 넓적해서 둥근 큰 빵, 이걸 떼어서 주시는 겁니다. 찢어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대신 채찍 맞으시면서 찢겨질, 그리고 못에 박힐 그 육신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찢겨질 나의 몸, 이것이 나의 몸이니, 몸을 상징하니 이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은 영어로는 remembrance of me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기억해달라. remember입니다. 나를 기억해줘. 밥장에 앉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밥 먹을 때마다 라는 건 하루에 여러 번 밥을 먹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한 번을 먹었는지 두 번을 먹었는지 요즘처럼 세 끼를 먹는 2000년 전의 문화는 아니었을지라도 밥을 대할 때마다, 빵을 대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달라.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이 찢기셨지 라고 하면서 주님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몸을 상징하는 빵뿐만 아니라 함께 마시는 음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5절에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언제든지 식탁이 자주 돌아오니까요. 식탁에 앉을 때마다, 우리식으로 하면 밥을 퍼올 때마다, 그리고 음료수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잊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언제 주님을 잊어갑니까? 특별히 죄악 속에 있을 때 주님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풍성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이 필요 없어졌다, 이제 풍성하니 더 이상 간구할 필요가 없다, 물질의 간구라든지 건강의 간구라든지 소원의 간구가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뭔가를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뭔가 필요하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을 찾는데,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런 필요가 없어지면 소원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빵이 하나도 없었을 때 빵이 갑자기 생겨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빵이 있는 그 자체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근데 풍성해져서 이제는 빵이 없는 시간은 없어요. 빵이 다양해요. 어떤 빵을 골라 먹을까라는 것이 고민이 될 때, 예전에 빵이 없고 있고가 고민이 되던 시대와는 달라집니다. 너무 풍성해져서 빵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빵이 없는 것은 상상이 안 돼. 그리고 여러 빵의 종류가 내 앞에 있어. 어떤 걸 골라 먹을까가 고민이 되는 시기에는요, 빵이 없어서 정말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빵을 주셔서 그 감사한 감격과 그 은혜를 감사로 기억하던 그 시대가 없어져요.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단지 야, 이렇게 많은 빵 중에 내가 이걸 골라 먹게 돼서 참 좋다,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구나 라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살이 할 때는 어려워서 힘들다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출해 줬더니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의 삶도 힘들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은혜를 간구해요. 때론 교만해져 가지고 원망하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다시 숙연해져요. 그런데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말로 풍성함이 있는 땅에 들어가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필요가 없어지면 주님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나약한 본성의 모습이에요. 12절과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소산물들이 있고 이제는 텐트 생활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착된 집을 짓고 멋진 집을 짓고 삶을 살게 되고 양과 소의 수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 풍성하고 야 이제 저축이 되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아 이제 하나님 필요 없구나. 도시나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구나 라고 그렇게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14절 앞부분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풍성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이 풍성함이 처음에 풍성해질 때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다가도 정말 풍성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루었네? 야 이 풍성함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옛날 걱정이 아니라 옛날 다 잊고 없을 때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풍성함 때문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풍성함 때문에 감사를 잊고 주님을 잊어버려요. 사실은 풍성할 때 믿음을 지키고 풍성할 때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풍성할 때 주님을 기억하는 자는 더 복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성경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이 더 크게 사랑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등 돌리고 풍성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그 손을 놓아 버리십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성경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한 50년 전의 모습만 해도요 사진과 영상을 보면 그리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여기 계신 연배 있으신 그런 어르신들의 5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풍성했습니까? 예전에 나온 그때를 아십니까? 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에 50년 전만 해도 냄비 때우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겨울에 묶여있던 햇볕이 일제히 토담 위로 쏟아지고 덕지덕지 누런 종이로 이어졌던 창문엔 꽃잎 같던 성에도 녹아내려 오늘은 늘 이맘때인 우수였습니다. 우리들의 봄. 그러나 부지깽이 달구어서 고작 쇳덩밭을 갈았던 세간살이는 여전해서 그때 어머니들은 볏짚에 황토가루를 묻혀 논요강을 닦았고 아버지들은 60평생 날을 세워 찍어내릴 쇠수랑을 갈며 그 해의 봄을 맞았습니다.
구두쇠니 자린고비냐 하는 말은 오히려 사치스러운 비유였던 우리들의 충공기. 도대체 쓸모있는 것도 없고 또 버릴 것도 없는 그 황량한 삶을 살아가며 그때 우리들은 입춘 대길에 허황한 소망을 빌었으나 연년세세 그 소망은 답신 없는 미납 편지처럼 우리의 가슴을 텅 빈 공동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밀기울에 시래기 죽으로라도 초라한 목숨은 부지해야 했기에 양철 물동이며 바가지 항아리를 때웠는데 구멍난 가난에 또 다른 가난을 깁느라 어머니들의 허리는 그 세월만큼 사가내렸습니다. 해진 구두 뒤쪽에 닳지 말라고 쇠증을 달고 다니며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전차표 한 장으로 아버지가 출근하시면 아이는 흙탕물을 먹은 고무신 한 짝을 들고 사탕 옥수수며 꿀강냉이를 기다렸던 그때 소치나 냄비 때웁니다. 오장난 시계나 라디오 삽니다. 골목길로 찾아들었던 그 소리는 잃어버린 우리들의 보릿고개 어느 모퉁이에서 풍화된 채 이제 백발로 늙어가는 어머니의 머리칼 그 어딘가에 묻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풍성해져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풍성해질 때, 은혜로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도 점점 흥황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는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 나라도 마찬가지로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억하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슬퍼하시고 진노하실 때는 이러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님 친구 중에, 같이 고향에서 자란 친구 중에 아주 좀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열정도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은혜 받고 남을 섬기는데요, 그 당시에 의료가 뛰어나지 않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남이 종기가 나가지고 골마가지고 그거 힘들어하고 그럴 때 진짜 입으로 그 종기를 고름을 빨아내고 이러면서 남을 돕고 이런 열정이 있었던, 섬김의 열정이 있었던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열정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그의 교회에 찾고 그래가지고 큰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감리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그런 교단인데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비슷하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노릇을 하고 있다. 자칭 자기가 예수님 같이 행세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셔가지고 자기만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귀신 내쫓으려면 돈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랍니다. 나중에는 TV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크게 방영된 적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은사를 주셨으면 은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몇십 명 된대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굴고 그러면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바른 길이 아니라 악한 길로 인도하고 상처의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의 증거가 바로 17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풍성함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했는데 뭘.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도요, 성공한 사람들이 남을 도와줄 때 내 것을 내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받는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줍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게 주는 것 같지만 내가 줬으니 당신은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냅니다.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니 감사를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벌어서 내 것인데 내가 이것을 교회에 헌금을 해. 그러니까 교회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이 이미 싹트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나를 채워주셨어. 그리고 이렇게 있게 하셔서 내가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감사가 교회가 나한테 감사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제단에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드리는 자가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축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모세가 슬퍼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그 슬픔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겸손하고 감사가 넘치고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특히 우리들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구속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구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구원, 종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걸 영적 의미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의 종, 사망의 권세,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보호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면서 자녀된 우리들을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를 통해 훈련시키십니다. 낮추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의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불뱀과 전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물이 없는 땅 잘 지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갈증 날 때 물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배고픔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시고,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잘 보호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자로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굴곡을 거쳐서 여기에 왔는지, 어떤 불뱀과 어떤 전갈을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여러분들의 대적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마른 땅을 지나왔는지, 어떤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정말로 갈증이 있을 때 물이 솟아나 나에게 시원한 생수를 주시고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주셨는지, 어떤 때 뜨거울 때는 해를 가려주시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시는 보호가 있었는지, 정말로 불안할 때 평강의 영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정말로 어둠 속에 있을 때 밝은 빛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의 영으로 갈 길을 알려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셔서 내가 갈 바를 알 수 없을 때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여러분의 삶을, 발걸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기억해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또다시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고백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얻고 가꿀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되지 않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정말로 평강하고 넉넉하고 은혜롭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속에서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것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신명기 28장을 복장이라고 부릅니다. 복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부터 그 복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나타나는 복의 모습을 쭉 말씀하십니다. 14절까지. 3절만 읽으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다. 4절부터는 여러분들이 쭉 여러분들에게 임할 복이라고 믿으시면서 말씀을 내가 청종해서 이런 복을 받기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니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순종의 모습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는 것, 그 속에 축복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 사람.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의 나머지 15절부터는 훨씬 더 깁니다. 한 3배 됩니다. 근데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저주가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저주의 모습이 축복의 모습 3배 정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저주는 입에 담기도 싫죠. 그러니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는요. 이걸 잊으면은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한다. 이것도 긴 말씀이지만 핵심은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냐? 내가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설 수 있도록 지난 모든 것들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가 안 미친 게 하나도 없구나. 찬양 중에 저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고백이기 때문에.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늘 가까이 하고 늘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는 삶, 그게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오늘 감사 절기입니다.
감사를 잊는 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슬퍼하실 일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삶, 하나님 사랑 은혜 꼭 기억하며 언제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런 삶 이어나가실 수 있는 천성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